지난 시간까지 했을 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창조가 뭐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타락이 뭔가 요 이야기만 했어요. 요 이야기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그걸 한번 좀 짚어주려고요. 77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체로 창조를 하셨대. 사랑하려고. 맞아요? 틀려요? 이쪽으로 보면 맞는 것 같고 저쪽으로 보면 틀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대상체로 창조하셨는데 사랑하려고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하고 어떻게 했어요? 타락하는 바람에 그 사랑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 하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아담 하와가 배반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복직을 시켜야 돼요. 복귀를 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다시 말해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그럼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냐?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든 간에 그 다음에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몰라주든 알아주든 자기가 먼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나가야 돼요. 뭐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갖다 뭐 나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나가야 돼요. 왜? 아담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아담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해갖고 완전히 그냥 타락이라고 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역순으로 반대로 설령 그러하실지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 하와가 못 이뤘던 그걸 갖다가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해서 그 사랑을 갖다가 표현해야 돼요. 예, 사랑의 대상체.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인간을 사랑의 대상체로 만들었는데 누가? 아담 하와가 그러니까 박살을 냈으니까 니는 조건 세워가지고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에 대한 열심을 내야 된다. 뭐 자기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막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들을 그렇게 폄하하고 그들께 이상한 그 사람들로 몰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인간이 먼저 여기 써놨죠?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사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이 알려줘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대상체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되냐? 아담 하와가 그걸 갖다 못 지켰으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신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방법 자체를 갖다가 인간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인간이 그 방법을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뭐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자 이래버리면 앞뒤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는가,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인간이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 그 사람들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열심히 하려고 막 했는데 왜 이걸 오해하냐?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방식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은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믿어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을 그 사람을 갖다가 뭐 범죄자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들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시고 아 너희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 사람들의 그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그게 창조 목적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 그랬지 그 사람들처럼 일방적으로 그냥 무슨 뭐 범죄자라고 판결이 나고 이랬는데도 사랑한다라는 것 자체가 허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포커스가 그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이게 방법을 아냐 이게 방법을.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이사야서 43장 7절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예, 거기까지입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했다. 이게 누가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하셨다 이게.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나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답니다. 그럼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43년 7절에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영광을 돌리도록 인간을 만들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의 주체는 누굽니까? 인간이죠. 하나님이 아니죠. 둘 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자,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럴 일도 없지만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도둑질 했어요. 소매치기를 하든지. 자, 그걸 해가지고 교회 갔다 헌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하나님이 무슨 뭐 헌금 갖고 도둑질 갖고 헌금 없으면 그냥 가면 돼요. 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상황이. 근데 그걸 갖다가 꼭 가져가야 된다고 소매치기를 해가지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갖다 놓고서 헌금 내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한테 헌금했어요, 영광 돌렸어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 모르면 헷갈려요. 속아요. 목사들도 속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어떤 목사가 자기 아들이 빠져가지고 자기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봤던 이야기예요. 아,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열심을 내가지고. 뭐가 잘못됐냐? 한국교회에서 우리만큼, 자기들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냐? 많지 않아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드물어요, 요즘에는. 열정적으로 막 그렇게. 그럼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답 못했다, 자기 아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냈거든요. 써가지고, 목사님,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답장이 왔어요. 알았다고. 어떻게 대답하겠다고. 그 친구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어요. 안 맞아요. 요거하고 똑같아요. 이사야 43장 7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연결이 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두 가지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독교냐, 기독교 아니냐 라는 거하고 너가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이 메시아냐, 메시아 아니냐, 요건 절대 이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아니래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매달리냐, 이게 가족까지 내팽개치고. 안 맞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나보다 이렇게 뭐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면 안 돼. 그 메시아이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재림주가 아니잖아요. 재림주가 아닌데 그렇게 왜 이렇게 매달리냐 이거. 이건 지금 결국 뭡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어떤 가스라이팅 교리에 계속 세뇌가 돼가지고 속는 거예요.
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건을 쌓고 어느 정도 뭘 해놓으면 나중에 그 사랑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결국 나중에 나를 다 이해하고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다 인정하고 따라올 거다. 이 논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실수가 뭐예요? 그 방식 자체가, 그 방법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방법이냐 이거예요. 소매치기 하고 헌금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영광 돌리는 게 무슨 뭐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영광을 돌리냐 이게 안 맞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체라는 말이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거 말고 그냥 타락론에 가면 또 하나가 더 나와요. 타락론에 가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한테 경호천사가 있대요. 그 다음 페이지가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한테 경호천사가 필요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가 나와요. 하나님한테 경호천사가 있대요. 여기는 이제 뭐 인간의 경호를 맡겠다라고 돼 있어요. 밑에 보면은 그 A 루시퍼의 타락 과정 해가지고 최고의 천사장이었는데 인간을 경호를 맡고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한테 뭔 경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아담하와가 최초의 인간인데 정확하게 논리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담하와가 신앙의 시조라고 생각하지 인류의 시조라고 주장을 안 해요. 이중 아담론이라고 하는데 아담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사람 중에 대표자에 해당된대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건 경호천사 이쪽에 루시퍼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면서 하겠지만 지금 말 나온 김에 잠깐만 드리자면은 루시퍼라는 천사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천사 이름이 3개가 나와요. 가브리엘, 미가엘, 그리고 개신교가 안 보고 천주교가 보는 외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외경에 보면 라파엘이 나와요. 성경에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루시퍼라는 말도 안 나오고 루시엘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천사 이름이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천사를 갖다 끄집어내 가지고 무슨 갑자기 이상하게 뭐 이것이 타락이다 저것이 타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뭡니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에 루시엘이라는 전사 루시엘인데 타락이 갖고 루시퍼가 됐대요. 어디가 나오냐고 어디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 존재가 뭐 아담 하하고 뭐 이렇게 뭐 성적으로 관계를 맺어갖고 타락을 했대요. 그런 말이 성경에 안 나온다 이게 안 나온다.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갖다가 무슨 기도를 해갖고 인봉을 떼었고 뭐 자기가 계시로 받아왔으니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성경에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 그래서 뭐 꿈도 보여주고 계시도 받고 한다. 이런 말은 안 맞다 이게. 거짓말이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 사람들이 창조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나와 있으냐? 인생의 진정한 창조 목적 해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의 완성이 과연 창조 목적이냐 이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인간론을 갖다가 7번인가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곳곳에가 담겨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영의 완성이라는 게 뭡니까? 모르시죠?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창조 목적이래요. 맞잖아. 인생의 진정한 창조 목적. 근데 영의 완성을 갖다가 인간이 수행해야 될 궁극적인 어떤 수행의 최종 목표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수학자로 유명했던 피타고라스도 영지주의자였어요. 그러면 영지주의는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령한 몸으로의 회복을 주장하지 영의 회복을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하면서 영의 회복을 주장해요. 그리고 그게 인생의 창조 목적이래요. 그럼 이제 뭐가 생깁니까? 제가 인간론에서 뭐라고 얘기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자,
이 이야기입니다. 영이 다르다 해요. 당신하고 나하고 영이 달라요. 아니면 영의 급이 달라요.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해요. 왜? 당신은 죽은 영을 갖고 있다 해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온갖 그런 뭐 잡동사니 이야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잡동사니 이야기예요. 자기 선생에 대한 뭐 루머, 이상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뭐 누명 이런 것만 귀에 쏠대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대요. 누구는? 우리는. 여러분하고 제가 그러고 있대요. 그리고 자기들은 영이 아주 완성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창조 목적을 이룬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셨던 거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려면 두 가지는 해야 된다. 이게 뭐 창조 목적을 이루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미 이룬 사람이어야 돼요. 재림주라고 하려면. 아니 자기가 재림주인데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짜장면을 안 먹어본 사람이 짜장면이 무슨 맛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내가 우동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동이 이런 맛이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본인이 창조 목적을 이뤘어야지 창조 목적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죠? 아니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야 애 낳으면 어떻다라고 설명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보고 네 결혼해갖고 애 낳아봐서 키워봤어?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분명히 메시아인지 메시아 아닌지 그걸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게 그거하고 말장난을 친다 이게요. 자, 네 선생이 메시아냐? 다시 말해서 재림주냐? 그러면 재림주라면 뭐 두 가지를 해야 된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창조 목적은 이뤘어야 되고 앞으로 이룰 것이다. 그럼 재림주가 아니에요. 무슨 재림주가 앞으로 창조 목적을 이뤄요. 그 사람만큼은 창조 목적을 이루고 와야죠. 이뤘으니까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못 이뤘어요 아직.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제가 뭐 재림주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더불어서 구원을 이뤄가자 그러지. 제가 언제 나 구원 다 이뤘어 뭐 나 따라와 이래요? 제가 무슨 교주예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구원을 이룬 상태여야 돼요? 구원을 이뤄가는 상태여야 돼요? 구원을 이룬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라면? 재림주라면, 메시아라고 불리려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메시아가, 재림주가 앞으로 나 구원 이뤄갈 거야.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가다 못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다 못 이루면 메시아가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이 그럴 줄 모르고 그 사람을 메시아로 세웠어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거예요. 재림주가 되려면 창조 목적을 이뤄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뤄야 되는데 나는 우리 선생은 우리 총재는 우리 목사는 내가 따르는 뭐 목자는 구원을 이뤘고 창조 목적을 이뤘지만 나는 아직 못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지금 창조 목적하고 영의 완성을 이뤄가고 있대요. 그래서 어때요?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남편, 내 아내, 뭐 내 아이들보다 영의 급이 어때요? 높아요. 높으니까 대화가 어떻게 돼요? 불가해요. 여기에 논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에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영의 완성이. 자, 그러면 영의 완성이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냐? 거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이 지금 뭐 과연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이 영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건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지 대화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았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속사람은 뭘 이야기합니까? 영을 이야기해요? 아니면 부활로 얻게 될 신령한 몸을 이야기해요? 네,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부활로 얻게 될 신령한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겉사람은 겉으로 이야기하니까 겉사람은 육신 이거다. 네? 아니면 뭐 혼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 놓고서 지금 속사람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한 걸 엉뚱하게 갑자기 뭘로 바꿔놨어요? 영의 완성이라고 말이 바꿔놨어요. 다시 정확히 바꾸세요. 자,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하고 영의 완성.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걸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부활론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재창조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럼 회생이지 부활이 아니에요. 회생하고 부활하고 구분해야 돼요. 회생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거고요. 부활이라는 것은 뭐하고 비슷해요? 쉽게 말해서 재창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겠다라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럼 물어볼게요. 신약성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 있으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사로,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아났잖아요. 3명 예수님 살리셨잖아요. 자, 그 사람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들 부활한 거예요? 회생한 거예요? 회생한 거죠. 부활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활했어요? 부활했으면 지금까지 있어야죠. 부활행도 해주고요. 회생시킨 거잖아요. 신약성경에 3명. 부활하고 회생하고 달라요. 이걸 같은 걸로 이야기해가지고 뭐 거봐라 예수가 부활시켰는데 3명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은 영의 부활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회생인지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요걸 갖다가 이게 정확히 잘 모르니까 이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갖다 놓고서 야 속사람이 결국 핵심 아니냐. 속사람의 핵심이 뭐냐? 결국 영이 완성되는 게 창조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영의 완성이 창조 목적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들은 이미 그 영의 완성을 어느 정도 이룬 사람이다. 왜? 메시아를 알아봤으니까 재림주를.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형제님 같은 사람은 메시아를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완성을 아예 발걸음도 안 내딘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하루도 막 그냥 세상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어주면서 먼저 사랑하면서 아까 일본에서 지운 일본 기억하세요? 먼저 사랑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이렇게 먼저 사랑했어. 세상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뭐 사랑한 적도 없고 하면서 뭐 이상한 소문만 해가지고 누명 뒤집어 씌우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뭐가 다르다? 영의 급이 다르다. 영의 급이 다르니까 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인간론을 갖다 그래서 그렇게 길게 한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한테도 혼이 있다. 그 이야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하나님한테도 혼이 있다. 그 너는 영적인 인간이고 나는 혼적인 인간이라고 치자. 근데 하나님한테 혼이 있다. 그러면 영하고 혼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냐. 그 다음 또 뭘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 죽였다 이게. 아벨 죽였는데 하나님이 가인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나눴어요. 자, 구약만 그랬어요? 신약으로 가볼게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같이 거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 우리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곳의 실상이 뭔지 밝히는 사람이지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반대라는 프레임으로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데 그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반대했어요? 실상을 이야기했어요. 니들 교리의 실상이 앞뒤가 안 맞다. 무슨 메시아가 하나님한테 배워왔다는 교리가 앞뒤가 안 맞냐 이거예요. 제가 반대했어요. 근데 플래카드 들고 나가지고 뭐 거기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항의 시위했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실상이 뭐냐 이게요. 니들이 실상이 성경에 없다 이게. 없는데 앞뒤가 안 맞으니까 니들이 실체가 이런 거다라고 알리는 일을 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이게.
뭐가? 자기들이 영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영이 급이 달라서 여러분하고 뭐 너희들하고 이해는 안 되고 뭐 너희들이 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엄마 아빠가 모르는 또 뭐 남편이나 안 사람이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는 건데 다른 세계를 봤는데 그걸 엄마 아빠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대화가 안 돼. 이 말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하나님마저도 누구하고 가인이 아벨 죽인 다음에도 가인한테 은혜를 베푸셨고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그 다음에 바울이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고 다니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죄인 주라고 하면서 아니면 무슨 뭐 메시아라고 하면서 또 아니면 뭐 하나님을 세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하는 말이 우리는 영이 급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당신들은 맨날 무슨 누명 아니면 악담만 듣고 무슨 악평만 듣고 뭐 이렇게 뭐 가롯 유다 같은 이야기만 들었다 이거예요. 악평이 아니에요. 지금 악평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성경에서 창조를 여기는 것처럼 영의 완성이라고 말을 하냐 이게. 영의 완성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창조를 영의 완성이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들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선생은 영이 완성된 존재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못 알아본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50명이 넘어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자기는 영이 완성돼갖고 12차원이 있대. 우주가 12차원에가 있는데 저는 한 3차원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듣는데요. 제가 그런 사람 진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12차원에 있대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대요. 근데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바람 나가지고 여자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고 있어요. 인생의 진정한 창조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생육해야 됩니다. 번성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창조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해서 1, 2번이 나온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이 창조 목적이 아니라 2장 3절이 창조 목적이고 2장 3절이 창조 목적이라고 봐야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창조 목적이 한 곳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나온다 했어요? 창세기,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세 곳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세 곳에 나오는 창조 목적이 서로 충돌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세 곳을 딱 조합해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창조 목적이 아니고 2장 3절이 창조 목적이고 창조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이 같이 안식하는 거더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집이 너희들에게 있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이 관계를 이루는 게 창조 목적이다. 이게 궁극적으로 영의 완성이 아니라 영의 완성은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창조 목적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창조 목적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게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간다. 이게. 지상천국하고 천상천국인데 요건 이제 타락론하고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타락론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사람들이 잘못 오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한 단어잖아요. 원문으로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 몇 단어입니까? 세 단어입니다. 한 단어가 아니에요. 구예요. 구.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돼 있고 다른 데를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세 단어입니다. 세 단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세 단어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보는 새 번역에서는 마태복음도 천국이라고 안 하고 하늘나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하늘나라. 왜 그러면 마태복음에만 하늘나라라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냐? 근데 마태복음에도 몇 단어예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세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세 단어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세 단어예요. 그럼 왜 그렇게 썼냐?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잖아요. 마태복음은. 근데 그 율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고 돼 있잖아요.
율법에 보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1차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썼어요. 하늘나라. 이걸 이제 세번역에서는 이걸 하늘나라라고 한 단어로 번역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세 단어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도 세 나라, 하늘나라도 세 단어예요. 한 단어가 아니에요. 구예요. 구. 그럼 도대체 천국이라는 말이 뭔 뜻이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천국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러면 이 해아래 세상 여기는 천국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다스리죠.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저기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뭐라고 구분합니까? 여기는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저기는 완성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뭐 하나님 원래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여기는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요렇게 이제 지상천국, 천상천국 요렇게 말을 바꿔버리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다. 천상천국 하늘에 있는 그 하늘나라를 갖다가 여기다가도 이루어야지.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사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막 열정을 내면서 막 학교도 때려치고 뭐 많았어요. 대학교도 그만둬버리고 졸업도 안 해버리고 막 그냥 별의별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지상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만들겠대요. 열정은 좋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기도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곳이라니까요.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이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에요. 세 단어란 말이에요. 세 단어. 근데 번역은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섣불리 여기서 이제 바라고 생육하고 뭐 되게 결혼하고 뭐 애 낳고 막 이래가지고 이 땅에다가 지상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뭐 천상천국을 지상에다가 뭐 이식하겠다, 이런 말 자체가, 이런 발상 자체가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을 창조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타락을 갖다가 이렇게 해괴망측하게 이상하게 오해하는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벌어집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타락이 실체해가지고 아담하와를 꼬임되면 타락한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가 아담하와를 뭘로 타락을 시켰대요? 이성으로 타락을 시켰대요. 이성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성으로 타락시켰다라고 하는 근거를 붙들고 있는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한번 가볼게요. 여기 뭐라고 돼 있나 대체 이 말이. 자,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베어서 어둠 속에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창세기 나옵니다만 완전히 환락도시였거든요. 음란의 대명사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뭡니까?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졌다고 했으니까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통치 영역을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거처를 떠난 천사들이 음란함에 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루시퍼가 하와를 성적으로 유혹했다, 그게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가 안 맞아요?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도 안 맞아요. 기독교에서 음란을 이야기할 때 음란의 핵심은 뭡니까?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다라는 게 우상숭배가 핵심이지 음란 자체가 핵심이 되질 않아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구약성경 곳곳에 보세요. 구약성경에서 음란의 포커스는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왜? 바알 아세라가, 제가 예전에 했었잖아요. 바알 아세라가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 신전 앞에 가서 성행위 하는 게 제사였다니까요. 구약만 그랬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들 지금 에베소서 강독하고 있는데 에베소 그쪽이 뭡니까? 아르미테스라는 아데미라고 신약 성경에는 번역된 여신이 있어요. 아데미 여신이 뭡니까? 신전에가 창녀가 있어요. 창남이 있고. 성행해갖고 파는 게 1년에 한 달간 그 완전히 음란 파티를 벌여요. 그게 그들 신전의 주 수입원이에요. 다 사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또 그리고 신약 성경 초기에 이 글이 기록될 때 음란은 뭡니까? 우상 숭배가 나타난 모습이지 음란 자체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음란이 나타나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뭔 이야기 드렸습니까?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이 원인이에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뭘 했다고 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했었잖아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했다, 이게 원인이고 결과가 타락이다, 요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 타락의 실체가 뭐냐 이게. 타락의 실체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개하고, 그 다음에 사탄하고 하지도 않아야 될 거래를 갖다 하고, 이미 그때 타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지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사탄하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와서 바꿔버렸잖아요. 과정이 그렇게 걷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여자는 죽는다, 그 다음에 사탄은 절대 죽지 않는다,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 이 세 가지가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지, 결과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그 전에 안 해야 될 일을 해가지고 말씀을 갖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변개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런 뜻이 아닌데,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속사람이 무슨 뭐 영의 완성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대에 타락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고, 현대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거꾸로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어요. 왜? 이 잘못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루시퍼, 도대체 루시퍼가 어디 나오는 말이 없어요. 이건 영어 성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루시퍼 말한 말이. 라틴어까지 가야 돼요. 또 루치페르라고 빛을 가져오는 사람, 히브리어에 있는 원문에 있는 그 빛을 가져오는 사람, 이 단어를 갖다가 루치페르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루시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어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뭐 천사 해가지고 루시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없는 천사 이름이에요. 영어 성경에 나오는, 영어 성경에. 뭐 루시퍼라고 가끔가다 뭐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던데 간단해요. 그 공부 안 한 목사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루시퍼 어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영어 그 위에 루시퍼라는 말로 라틴어 루치페르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이런 천사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천사가 지금 뭡니까? 이성으로 아담하와를 타락시켰다. 이성으로 아담하와를 타락을 시켰으면은 천사하고 인간하고 뭐 관계를 맺는다,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천사하고 인간하고 성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하고 나면 천사하고 인간이 같아진다 그랬지. 부활하고 나면 같아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22장 30절. 부활 때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뭐하고 똑같대요? 천사들하고 같대요. 부활이 됐을 때 천사들하고 같다 그랬지. 부활도 안 됐는데 지금 뭔 놈의 이 사람들이 천사들하고 성관계를 맺냐 이거예요. 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온 것처럼 이게 뭐 선악과 해갖고 따먹으면 잉태하게 되는 생명의 산신인 금단의 열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 아담하와는 하체를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 하체를 가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옷은 아랫도를 밑을 가는 게 몸 전체를 가린 거예요. 부끄러워서 거기를 가렸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단어가 몸을 가리키고 하체를 가렸다는 말이 허리띠라는 뜻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같은 단어가. 그래서 그냥 성적으로 타락을 했다. 언제 타락했냐? 원래는 여자는 7, 남자는 8에서 21살, 24살 때 서로 부부로 맺어져야 되는데 미리 성관계를 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아담하와가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였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이미 부부로 맺어졌다라는 뜻이다. 부부로 맺어졌다. 그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는 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자,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아담 하와가 타락한 나이를 갖다가 아담이 16살, 하와가 14살 요때 했대요. 그럼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율법에서는
얘들이 얘하고 타락했으니까 니들은 이 나이 때 넘어서 24살, 21살 때 결혼해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에 따르면 몇 살에 성인식을 했어요? 남자 13살, 여자 12살. 성인식을 했기 때문에 13살 넘어가면 결혼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냥 율법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 정독파는 13살만 되면 성인식 했다고 머리 있다고 쓰고 다닌다니까요, 애기들이. 우리는 애기 때만 걔들은 성인이에요. 그래서 한국 관광객들이 갔다가 잘못해갖고 13살짜리가 요거 쓰고 있는 애가 담배 피는 걸 갖다 뭐라 했다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유학생 시절에 잘못 가고 유학 쫓겨날 뻔했었던 일이 있었다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뭐 안 맞잖아요. 아니 아담하와가 16살, 14살 때 타락을 했다면 율법에는 이걸 넘은 살 때 결혼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근데 율법에 보면 더 낮아졌어요. 더 오히려 더 나이가 13살, 12살로 이게 그래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 6살 때 그 성전에 있었던 그게 그거예요. 성의식 하려고 가서. 지금 그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타락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도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창조 목적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도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걸 아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뤘다라는 게 자기들이 중요하대요. 뭐가 그게 문제예요? 창조 목적을 이룬 사람이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지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창조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알려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창조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이 창조 목적을 누가 이루어야 된다니까요. 누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뤘어요. 그 사람은 창조 목적?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조 목적은 우리가 해 아래 세상에서 알 수 있는 게 있고 부활한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창조 목적은 인간이 다 몰라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알아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고 성경에 따르면 창조 목적은 해 아래 세상에 있는 것이 있고 부활한 이후에 이루어야 되는 창조 목적이 있는데 부활한 이후는 우리가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 목적을 알 수 없다가 성경적인 답이고 인간은 창조 목적이 다 알았다 이것 자체가 거짓말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꼭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가 말하는 선생은, 너가 말하는 목사는, 너가 말하는 총재는, 너가 말하는 무슨 목자는 창조 목적 이뤘냐 이거예요. 이뤘어요? 이뤘대요. 어떻게 이뤘어? 증거가? 결혼했어 안 했어? 2장 28절이 창조 목적이라며요. 결혼 왜 안 했어? 아 뭐 하늘에서 내는 고자가 있고 뭐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건 예수님 때 이야기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고 네 선생은 이뤘다며. 그럼 말이 돼요? 안 맞죠. 그 다음에 네 선생은 영이 완성됐어? 영이 완성이 됐어요? 아니에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하고 연결돼요? 다시 뭐 계속 반복되는 소리가 나오는데 중요해서 그럽니다. 메시아라고 하려면 내가 재림주라고 하려면 그 사람은 창조 목적을 이룬 사람이어야 되고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룬 사람이어야 돼요. 앞으로 이룰 사람이 아니에요. 이룰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이뤄야 되잖아요 지금. 글쎄 저 구원 이루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가지 않습니까? 목사직 하면서 목사직 때려칠 수도 없고 이뤄야 되니까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저도 예수님한테. 근데 그 사람은 이룬 사람이냐 이게. 이룰 사람이다? 이룰 사람이면 아니다 이게. 거짓말이다 이게. 그리고 거짓말이면 정확히 하게 해요. 공동체는 거짓말이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가 나와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안 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공동체가 무슨 거짓말이 횡행을 해요.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집안의 가족끼리 거짓말을 갖다가 막 그냥 남발을 해요. 엄마는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아빠는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뭐 부모는 자식한테 거짓말하고 그게 무슨 공동체예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창조 목적을 지향하는 가족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명확히 짚고 가셔야 돼요. 기도하고 믿고 짓겠습니다.